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누가 뭐라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여호와 평강, 정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인생을 승리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의 양궁 선수들이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메달 4개가 달려있는데 금메달 4개를 전부 휩쓸어 왔습니다. 그래서 남자 단체전을 비롯해서 여자 단체전, 또 남자 개인전과 여자 개인전 4개의 금메달을 우리 한국 선수들이 모두 따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그들이 금메달을 따면서 가장 그 금메달을 따는데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국 선수들이요, 정말 훈련하는 거 보면은요, 뭐 죽어라고 훈련을 하죠.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연구를 하면서 기술을 연마하기 때문에 기술도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게 각 세계 각국의 모든 그 양궁 팀들의 감독이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라 이게 너무 기술들이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금메달을 따는데 훈련량 중요하긴 했어요. 기술 중요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하나 있더라.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누가 정신적으로 이 멘탈이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느냐, 그 평안함을 누린 선수가 결국은 금메달을 따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바람이 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 1위라고 하는 선수들까지도 3점을 쏘고 5점을 쏠 정도로 10점 만점에 엄청나게 힘든 경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가 우승을 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 가운데서 우리 여자 양궁의 이관왕이 된 믿음의 공사 장혜진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는요, 같이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좀 실력이 좀 약하고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혜진 선수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요,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고요. 그래서 2개의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이제 금메달을 딴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묻습니다. 소감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장혜진 선수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 정말 힘든 그 사선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그렇게 잘 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오직 하나님만 부르며 믿음으로 쏘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진 그러한 선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은 바람이 너무 부니까는 긴장을 하면서 쏘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장혜진 선수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갖고 즐기면서 경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죽을 지경이 돼도요, 내가 뱅크러시를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인생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뭘까요? 돈이 많은 걸까요?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명예가 있는 걸까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생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여호와 샬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보통 보니까는요, 평강의 비밀 10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와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평강의 그 비결은 뭐냐? 그 10계명은 뭐냐? 첫째로는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너무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할 때도 그렇고요, 연설을 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너무 잘해야지. 하여간 실수 하나도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긴장을 해서 더 문제가 생기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버리고 그저 내가 이 시간에 즐기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서로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잘 나가던 때를 그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보면은요, 나름대로 어린 시절이든 중고등부 시절이든 대학 시절이든 아니면은 청년 시절이든 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수입도 떨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사도 오게 되고 질병도 오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너무 옛날에 잘 나가던 때만 생각하면서 그때가 그립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지고 조마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평강이 있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나가던 때를 그리워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힘든 일이 옵니다. 어려운 일이 옵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는가? 되게 사람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원망할 것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자기를 원망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구나. 지금 내 현실이 이렇구나. 내 상황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어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씀씀이를 줄이라 그랬습니다. 옛날 잘 나갈 때 보면은요, 너무 잘 썼거든요. 근데 지금 힘들다 그러지만 왜 힘드냐면은 그 씀씀이가 줄어들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쓰던 그 씀씀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모든 것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나가던 때의 그 기분으로 사용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고난이 오면은 그거를 갖다가 고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거죠. 내가 고통 중에 있어요. 또 무슨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해도 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살아있으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의 짐이 있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을 혼자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아내와 나누기도 하고 남편과 나누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무거운 짐이 내려지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좀 고통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좋은 일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좋은 일이 올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이겨나갈 때 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죠. 또 상대방의 실수를 이해하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수하는 거는 그냥 다 사람이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요, 도무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할 수 있으면은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 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 내 거 자꾸 따질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어떤 일을 가지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그거 따져가지고서는 뭐 하겠습니까? 물론 신혼 초기에는 그런 걸 따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서로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살고서도 아직도 따진다고 한다면은 당신들의 인생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물론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벌써 몇십 년을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 이런 분이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서로 이해해주면은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거 싸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요. 30년 살았는데도 해결되지 못한 거를 싸운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특별히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부부밖에 더 있습니까? 가족밖에 더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영국의 메리켈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장부잖아요. 벌써 TV에 딱 나오기만 해도요, 이야, 참 저 사람은 여장부 같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독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보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여간 뉴스마다 여기서 등장하고 저기서 등장하고. 여러분 지금요 유럽연합에서도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입김이 제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르켈 총리의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통령과 같을 정도의 그런 입장이에요. 대단히 강력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메르켈 총리는 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자기가 손수 밥을 해가지고서 반찬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갖다가 깍듯이 모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바빠서 못해. 당신이 총리보다 더 바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바빠서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줘야 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들도 바쁘거든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보니까 할머니 노릇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맨날 밥 해줘, 물 갖고 와, 국 해줘, 이러면 말이에요. 살겠어요? 못 살죠. 요즘은요, 한국에도 혼밥족이 유행이라 그래요. 혼밥족이라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혼자 밥 먹는 사람. 근데 제가 그래요. 혼자 밥을 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손자, 손주들 본다고 맨날 거기 가서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밥 달라고 쫓아다닐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어렵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전에 제가 TV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막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왜 불이 나느냐면은요, 어떤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밭일을 하면서 바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갔고 시아버지가 한 70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아직도 건강하고요. 씩씩하고요. 건장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여간 식사 때만 되기만 하면 이 며느리가요 집으로 뛰어들어오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시아버지가 밥을 안 먹는데, 세상에 지금 이 바쁜 시기에 말이요,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꼭 물 한 잔도 며느리가 떠줘야지만 물을 먹는데, 자기는 손이 없나? 그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요. 그럼 목이 마르면 내가 알아서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상대방이 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시아버님, 목이 지금 마르십니까? 제가 물 떠다 드릴까요? 이래야 되겠어요? 세상에 손끝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 이건 생각하면서 막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고. 할렐루야. 그게 인생이지. 그게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줘. 격려해줘야 돼. 그리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거를 자꾸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모든 짐을 지고 가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맡겨. 그러면서 살아가면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정말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인생 승리의 키가 있어요. 인생 승리의 키가 뭐냐? 그게 바로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죠. 이 평강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지금 큰 고통입니까? 잘못하면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뭐냐면 평강을 되찾아라. 너희의 마음에 평강만 찾으면 이 환난, 이 고난, 이 풍랑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만 오면은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인생의 승리의 키가 되는 그 샬롬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로드십,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자기 혼자 그냥 고민하고 자기 혼자 애쓰고 자기 혼자 괴로워하고 자기 혼자 슬퍼하고 자기 혼자 낙심하고 자기 혼자 펑펑 울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물론 힘들면 좀 울어야지. 그렇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울다가도 금방 누구에게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틀어야죠. 그렇죠? 예. 요즘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보다 강아지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좋은 주인 만나면은요, 세상에 그냥 뭐 옷도 다 갖다가 입히고 말이야, 머리도 빗고요, 머리핀도 꽂혀주고요, 이야, 뭐 좋은 침대 갖다가 그냥 거기서 눕혀주고요, 좋은 거 다 해주고요.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강아지들이 말이에요, 예? 그런 주인 만나면 지가 최고인 줄 알 거예요, 그죠? 하여간 주인은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주인이 나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없으면 못 사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이에요, 주인이, 예?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서는 밥이라도 안 줘보세요. 그럼 굶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강아지, 견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주인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이야, 내가 왜 이 주인을 위해서 여기서만 내가 있지? 나 한번 나가볼까? 그러고서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거지 되는 거, 거지. 그렇잖아요? 강아지 거지. 예? 강아지 홈리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뜨죠, 쓰레기. 예. 그러면서 그냥 온몸에 그냥 뭐 먼지투성이가 되고요, 흙투성이가 되고, 진흙투성이가 되고요. 그런 거예요. 예? 지가 주인 때문에 잘 사는 거지. 주인 없이도 지가 그렇게 잘 살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생의 주인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주인에게 우리의 로드십을 완전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특별히 우리는 인생의 삶의 주어를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을 때 샬롬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잘 되는, 잘 되게 하시는 근원이 누구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근원이 누구냐? 형통케 하시는 근원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주께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풀렸어요. 잘 됐어요. 예. 그럴 때도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예. 내가 밤잠을 자지 않냐고 연구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주어가 누굽니까? 서브젝트가 누굽니까? 나지요, 나. 그렇죠? 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잘 됐어요. 네,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하여간 애를 썼는데 잘 됐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주어예요?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라. 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짓거리만큼 조금 들여놓고 내가 애써가지고 본 돈을 갖다 드렸다 이러면은요,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자기가 어떤 거를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이,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목 마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이 마르면은 샘물을 마십니다. 그렇죠? 생수를 마십니다. 아, 그럼 생수를 마시면 시원해요?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해요. 기운도 솟아요? 안 솟아요? 솟아요. 예. 그래서 삼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낙타 그 뼈대기로 갖다가 1000명을 갖다가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쳤어요. 근데 이제는 기운이 다 됐어요. 그때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것을 터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엔합고레라 그랬어요. 그냐면 솟아오르는 샘입니다. 아, 그것을 먹고 다시 기운을 얻어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쳤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샘물을 마셨습니다. 샘물을 마시고 기운이 솟았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은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좋은 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장혜진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얼마나 피땀 흘렸겠어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네. 아, 내가 이렇게 훈련한 결과입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로 내가 금메달을 얻었습니다. 아, 이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주권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께 돌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로드십을 드리는 삶은 뭐냐? 인생의 시작도, 인생의 과정도, 인생의 끝도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Everything praise the Lord.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우주 원리를, 이 질서의 원리를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과학자들도 이걸 몰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 그렇잖아요. 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과학자들은요, 그냥 평생을 만물이 어디서 나왔나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어디 가가지고서 또 지질을 조사하고, 아이고 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 에? 아니,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성경에 딱 써 있는데 말이야. 이거 한 구절만 보면 다 이걸 걸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어?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창조의 질서를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끌고 가시는가를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 우리의 로드십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내게 돌리겠어요? 세상에 돌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수들 보면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뛰면은 그 선수가 승리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돼 있죠. 네. 누구의 코치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감독을 받아야 돼요? 자기의 그 팀의 감독이 있단 말이에요. 코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감독의 코치를 잘 받아야, 그래야 경기를 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바둑을 들 적에도요. 예.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뭐 7단 8단이 된다 그래도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훈수 두는 사람이 1급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훈수 두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요. 직접 뛰는 사람보다 옆에서 뛰는 사람이 더 폭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누구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된다.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선수가 계속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고 유명한 선수가 되고 잘하는 선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감독과 마찰을 빚습니다. 그 감독과 마찰을 빚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요. 한번 감독과 마찰을 빚게 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 감독이 잘 써주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슬럼프가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서 완전히 운동선수의 그 모든 삶을 놓쳐버리는 이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한국에서도 보면은요, 정치인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인데,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아니, 뭐 대통령과 같은 당의 대표인데 대통령에게 뭐 할 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만났을 적에 할 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공표를 합니다. 예. 내가 대통령에게 할 말은 다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되게 세네. 예. 와, 저 사람이 앞으로 뭐 한 자리 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까봐. 그럼 대통령은 또 기분 좋겠어요? 예? 아니, 그냥 만났을 때 할 말 하면 되는 거지. 꼭 그거를 공표하면서 말이야,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요. 내가 대통령도 누를 수 있는 사람이요. 이런 그 어떤 어감을 주는 거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지금까지 정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보면은요,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지고서 제대로 성장한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결국은 대통령과 하나가 돼가지고서는 그저 합심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또 이제 훌륭한 그런 리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요, 하나님을 대결해요? 참 어리석은 일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다. 그래야 너에게 평강이 임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순정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샬롬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평강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 2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주께서 뭐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자에게 평강을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평강의 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다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연초가 되면은요, 네? 뭐라고 인사하죠? 토브, 로시, 하샤냐, 바라크, 샬롬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좋은 새해의 그 이제 첫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바라크 샬롬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일 그 큰 축복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샬롬의 복을 빌어줄 때, 그걸 가장 큰 기쁨과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거야.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바람이 분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죠? 이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마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이게 뭐냐? 심지가 견고한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응?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자꾸 자초합니까? 어떤 때는 아이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조금만 지나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것을 이끌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예. 너 모세 내려와라 그러고 말이야. 예. 이건 뭐 순간순간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갈 때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이 말씀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기만 해도요,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였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뭐 위에는 뭐 중국이 있고 또 밑에는 뭐 이제 일본이 있고 그래서 막 협작해가지고 막 들어와서 서로 먹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와 왕, 호세아는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때에 있었던 왕입니다. 이 왕은요 어떻게 했냐면은요, 오늘은 아수르에 가가지고서는 우리가 아수르를 섬길 테니까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내일은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가 애굽을 섬길 테니까 좀 우리를 도와달라. 요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를 믿지 마라, 애굽을 믿지 마라, 우리를 지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할렐루야. 이러고 외쳤단 말이야. 응? 자꾸 여기저기 빌붙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선택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지켜주셔. 내가 외교를 잘해야지. 그래갖고 오늘은 아수르, 내일은 애굽, 요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날 아수르가 딱 보니까 저놈 좀 봐라. 아니 우리에게 충성한다고 해놓고서는 애굽에 가가 밀어? 요런 나쁜 놈들. 다 잡아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적에 그 이제 남쪽 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수르의 산후리가 와가지고서는 말이요, 이 너희들 항복하지 아니하면은 이 남쪽 유다를 갖다 짓밟아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아수르가 엄청난 세력이었거든요.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뭐예요? 그 편지를 들고 어디 갔어요? 성전에 가갖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아수르의 내전이 일어나는 거야. 자식이 아버지를 갖다가 쓰러뜨리고 왕이 되려고 내전을 일으켜버렸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온 그 사이에.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이요, 기겁을 해가지고서 자기 본토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손 하나 쓰지 않냐고 그냥 문제없이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달라요. 우리 계획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샬롬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자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서는 이야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평강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지는 이유는 뭐냐? 두려워서 지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 때문에 지는 거예요. 두려움만 극복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100% 신뢰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복이 임하면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트러스트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럼 왜 지키느냐 이거야. 왜 평강을 주시느냐 그거야.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뭐라고요?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뭘 준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니까는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잖아요. 그런데 바다 위로 걸은 사람이 있죠. 누가? 베드로가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왔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럼 내가 걸어가도 됩니까? 걸어와라. 그러니까는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뭐지요? 100%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걸어갔어요. 그런데 파도와 풍랑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빠진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그런데도 당당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실 때에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과 다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뭐 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100% 신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으로 강하게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신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오늘 나에게 암이 왔다 그래도요. 그까짓 그 암병 온 거지 뭐. 또 그것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의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면은요, 감옥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은요, 그 누가 나를 갖다 오라출로 묶는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찬송해요. 베드로를 보면은요,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적에 옆에서 다 착고에 차가지고서 말이야 꼼짝 못하게 쇠사슬 내고 옆에 사람들까지 누워있잖아요. 저 베드로 하나 잡으면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는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라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원망했어요. 코 골고 잤어요. 코 골고. 내일 죽는데 코 골고 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평강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샬롬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다? 신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사람은요, 살면서요, 특별히 미국 생활을 살면서요, 우리가 몇 가지 관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건강 관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건강 잃어버리면 끝이니까 건강 관리.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또 무슨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인생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 관리. 하여간 모든 것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자꾸만 것 가지고 벌벌벌벌 떨어요. 네.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관리를 해야 되느냐? 신앙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내 육체의 관리를 잘해도 신앙 관리 잘못하면 천국이 아니라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지네. 지옥 가도 괜찮은 분들은 뭐 그냥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겠다는데. 네. 그거 좋다는데.
근데 진짜 지옥 가기 싫으면은요, 여러분들 신앙관리 잘해야 돼요. 하여간 정말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신용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요, 신용만 좋으면은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용이 무너지면은요,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집을 살 수도 없죠. 차를 살 수도 없죠. 뭐 어디 가서 돈을 꿀 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살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내가 돈이 좀 없을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아다니면서 돈 좀 꿔달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돈을 꿔주는 사람이 제가 클까요? 돈을 꿔가는 사람이 제가 클까요? 꿔가는 사람이 제가 커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돈을 꿔가가지고서는 5만 불을 꿔가고 안 갚았어.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제가 클까요? 돈을 안 갚은 사람이 제가 클까요? 네, 빌려준 사람이 제가 크다. 네. 어떻게 그걸 하셨는지 몰라.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니, 법 공부하셨어요? 세상에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왜 빌려준 사람이 크냐? 미국은요, 연방법에 의해서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는 은행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받으면은요, 연방법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냥 개인적인 계약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 커요? 연방법 위반이 커요? 연방법 위반이 큰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돈을 5만 불을 빌려갔어요. 그럼 못 갚았어요. 이자까지 한 5천 불 내라 그래요.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소송비도 뭐 한 15,000불 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5만 불을 빌려갔는데 못 갚으니까 7만 불을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요, 그 이제 소송을 받은 사람이요, 역소송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요, 여기는 그 이제 자기가 그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당한 그 정신적 고통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소송비 5배를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7만 불을 갖다 걸으면은요, 이 돈을 빌려갔다 안 갚은 사람은 35만 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돈을 빌려갔다 안 갚은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그 정신적인 피해를 돈으로 준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단 돈을 빌려준 사람은 연방법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누구에게 돈 빌려달라, 돈 빌려주면은 그건 그냥 이건 당신 쓰십시오, 이러고 주면 몰라요. 그런데 절대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네. 돈 빌려주면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법을 아는 사람한테는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또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은요, 돈을 빌려줄 적에는요, 그랬잖아요. 내가 금방 갚을게. 그런 거 안 갚아요. 왜 안 갚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거든요. 요래거든요. 그렇죠?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다 보면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래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첫째로 연방법에 걸린다는 거. 그러나요, 내가 신용만 좋아보세요. 오늘 당장이라도 가서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빌려줍니다. 미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빌리느냐? 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빌리느냐? 신용만 있으면 빌리는 거예요. 무담보로 얼마든지 빌릴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왜 남들한테 구차하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좋아야 된다? 신용이 좋아야 된다. 인간관계도 신용이 좋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신용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샬롬의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신뢰를 드려야 되는데, 보세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무엇을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신뢰를 드렸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형통하기를 원하면은 먼저 무엇을 받으라고요? 여호와 샬롬의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여호와 샬롬의 복을 받으십시다. 시작. 여호와 샬롬의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드시는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는 인생의 로드십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믿음의 심리를 어떻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라? 신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면서 요셉이 어디 가든지 형통했잖아요. 왜? 노예 생활하면서도 평안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어도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의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형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형통의 복까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